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었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지요. 예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이름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너무나 쉽기 때문에 거부하는지 아니면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하는지 너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구원받으려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성을 들이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면 신도 감동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 응답을 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뭘까? 금은 보화를 드린다고 신이 받나? 맛난 음식을 차려드린다고 신이 와서 먹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 새끼구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신에게 갖다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응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인신제사 풍습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어요. 심청전 이야기 보세요. 심청이를 바다 용왕에게 갖다 바치면 그 눈이 떠진다는 이야기. 그것도 스님이 말해서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도 인신공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께 드리면 그것이 큰 자비가 있고 그리고 극락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죠. 김동리 선생이 쓴 등신불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국어책에 있었던 얘기. 등신불은 뭐냐면
그 등신불에 나온 이름이 만적인가요? 어쨌든 사람이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결국 자기 몸을 불태워서 이 부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형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화형시켰는데 화형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타서 재가 돼서 뼈가루만 남은 게 아니라 이 몸이 타가지고 사람은 죽고 그냥 시체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시체 일그러지고 뒤틀린 시체에 금박을 입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상으로 만드는데 그게 등신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에게 자기 몸을 바치면 그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내 몸을 바치면 그건 또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또 뭐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에게 바쳐진 그 인간은 타인이에요. 그것도 어린아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집 아이를 빼앗았다가 눈먼 아비를 바다의 용왕에 바치면 눈을 고쳐준다고 꼬여가지고 심청이를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바다에 던져지는 심청이는 얼마나 불쌍해요. 물론 심청전에는 바다의 용왕이 가엾게 여겨갖고 거기 연꽃에 의해서 살아가지고 뭐 왕비가 됐다 그런 홍맹랑한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심청이 효심 이야기하지만 액면은 진실된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는 감췄다,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 이제 그 다음엔 생각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정의롭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네 이성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 사탄이 믿음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원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빼앗아 버리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24절에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면서 진리를 보고 깨닫는 너희가 복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를 아무 의심 없이 믿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근데 그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발상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해괴해요. 돌발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거는 누군가가 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지. 언젠가 제가 알바하는데 웨이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자기가 권사 아들이었대. 술 먹고. 근데 마리아는 누가 뭘 했을까요? 정말 비속어를 쓰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내가 말을 제가 액면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마리암 누구와 불장난 놀았냐 이 얘기예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늘로 올라갔다? 믿을 수 없다.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믿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예수가 동정녀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 플러스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변해서 정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멋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영문학과 교수였어요. 나냐연대기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는 사실은 의심 많은 그런 그 불신자였어요. 영문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접하고 그래요. 뭐 섹스피어라든가 뭐 괴테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영문학 하니까 성경과 늘 접해 있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성경이야말로 진짜 회개망측한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의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옆에 있는 저 교수가 믿고 있다니 참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뭔가 좀 있겠지. 뭔가 낚였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존경하는 교수가 또 믿고 있는 걸 보니까 가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그 사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와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심과 회의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주일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도마는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난 못자국에 자기 손을 넣어봤고 예수님 착자국에 자기 손을 넣어봤던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않았으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의심은 좋습니다. 의심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의심이 과도하고 지나쳐서 자기의 어떤 그런 확신이 되고 맹신이 되는 건 문제지만 의심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독교의 그 아주 대단한 변증가가 되어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고 많은 책들을 썼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쉽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은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믿는 너희가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구원자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성탄절 어제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